오늘 여호와의 교회를 모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의 상징이 바로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그렇죠? 육각형으로 된 다윗별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강대한 그러한 바로 때가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다윗 왕을 굉장히 존경하고 모두가 이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시대가 열려지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언약의 궤라고도 합니다. 법궤죠, 법궤. 단어는 법궤, 하나님의 법 말씀이 율법 들어있는 그렇게 해서 법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법궤, 이 하나님의 궤, 언약의 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이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곳이다. 시언좌,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바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의 궤, 법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로 통해서 그렇게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했을 때에 또 불순종했을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상징적인 바로 물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들어오면서 바로 이 시나이 산 아래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해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것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처음에 받아와서 그것을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돌판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돌판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증거물이 십계명 두 돌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바로 그 사건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법궤를 오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 우리가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5장에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게 되는 이 시온성이 바로 예루살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로는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성이었습니다. 시온성, 다윗성, 바로 이 예루살렘성으로 하나님의 이 궤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의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가, 어디에 있는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였습니까?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고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레유다라고 하는 곳, 이곳은 바로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 블레셋 지역에 있고 다른 명칭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랏 여아림. 예, 바알레유다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블레셋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유다에,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법궤가 왜 블레셋 땅에 이 법궤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갔을 때마다 앞장세워서 군사들보다도 법궤를 맨 레위인이 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면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법궤를 역시 메고 나아갔는데 이 전투에서 엄청나게 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수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인 것이죠. 법궤만 메고 나아가면, 앞장서고 가면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법궤를 메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게 되고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려서 블레셋 땅에 그 법궤가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법궤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는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대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궤가 블레셋 도시에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그 법궤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빼앗겨서 적군의 땅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궤를 놓는 곳마다 이 법궤가 놓여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새 수레를 싣고 젖소 2마리가 끌게 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법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들어봤죠?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앙소. 베스메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베스메스에도 이 법궤가 머무는 곳에 재앙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곳에 머물러 두기를, 걔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레유다라고 하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비나답, 다른 것을 보면 아미나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느 왕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이 가운데 전쟁에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 왕이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사실은 그 헤브론에서만, 유다 헤브론에서만 왕으로 먼저 등극했습니다. 거기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통일왕국 전체 12지파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통일을 해서
전체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어지게 되고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서 다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와 왕권을 재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상징적인 바로 물건이 뭐냐? 법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 그런데 그 법궤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기랏 여아림 바알레유다라고 하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차 시기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려 3만 명을 데리고 모아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장난으로 만든 여러 악기를 동원하여서 그야말로 시끌벅적하게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있는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화려하게 퍼포먼스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홀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서 사고가 생깁니다. 갑자기 이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법궤를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날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붙들었던 우사가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격에대해서 이 우사가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호가 있었습니다. 아히호는 수레 앞에서 이 법궤를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우사는 그 옆에서 이렇게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두 몰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갑자기 날뛰니까 법궤가 흔들려서 넘어질 그런 찰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우사가 그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 법궤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라고 하는데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이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를 한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사가 앞에 갔으면 안 죽었었죠. 그죠? 근데 옆에서 법궤가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서 그 법궤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는데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므로 그를 침으로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아한 죽음 때문에 다윗도 보니까 다윗이 분노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니까 폭발하다, 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폭발했다, 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게 다윗도 분노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법궤를 붙들어줬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가끔씩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상인가? 그죠? 이 모습을 보면은 소가 뛰어가지고 법궤가 넘어져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당시에 보면 진정한 선지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아니 지금 분위기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가게 될지라도 지금은 우리는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나타날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끔씩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합리적으로,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면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우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잘못으로 우사를 쳐서 하나님께서 죽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진영을 옮겨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물, 이 법궤는 손으로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누구만 메고 갈 수 있느냐? 바로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에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맬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인들이. 그런데 우사는 자기 생각에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방식이 이게 지금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홀의 타작마다에서 갑자기 소들이 날뛰었는가? 그걸 보게 되면 이 수레를 옮기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블레셋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은 그래도 이 수레가 두려워가지고 이 법궤가 두려워가지고 이 법궤를 새 수레로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얹어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궤는 출애굽기 25장 14절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 반드시 그 궤 법궤 우리가 법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은 법궤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 법궤 옆에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 궤를 끼워서 이렇게 매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은 그 법궤를 수레에 그냥 얹어서 끌고 옮기는 그 방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방식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다윗도 이 방식으로 지금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게 되어지게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우사가 그렇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런 법궤라고 한다면 이런 법궤를 내가 어떻게 원하겠느냐, 가져오겠느냐.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보냈냐면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계기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블레셋 방식, 수레에 법궤를 얹어서 옮기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죠? 수레에 실어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부터는 뭐냐면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원래 하나님의 방식으로 메어서 법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이유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 가드는 블레셋에도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블레셋이 아닙니다. 이 가드는 가드리몬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서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 마을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데 아마도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성전 봉사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궤를 메어서 옮기는 그 과정이 수레에 실어서 집으로 옮길 수 없다, 우리 집으로 옮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추정했을 수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메어서 옮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메어서 옮기게 되어지죠.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3개월을 머무게 되어졌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궤가 그 법궤로서의 모습으로 제대로 세워지게 될 때는 그 법궤는 곧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재가 이곳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재가 이곳에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자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복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법궤를 메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왜 이 블레셋 전투 가운데서 대패를 하고 이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우상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이 법궤 자체가 신성시 되어져서 이 법궤 자체만 메고 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조차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엄청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우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열심, 인간적인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꼭 맞는 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다윗조차도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왕권과 자기의 어떤 그런 가운데서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블레셋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법궤를 그냥 법궤 그 자체만을 생각하고 옮기려고 할 때에 이런 불상사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뒤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 법궤를 모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나중에 다음 주에 12절부터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때부터 이 법궤를 어떻게 다윗 손으로 모셔오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윗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모습들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서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